화두가 나눔이잖아요. 나눔이 참 귀하고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도 참 많은데 이 작은 컵밥이 이제 기독교의 인식을 좀 새롭게 하고 큰 돈은 아니지만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젊은 아이들 잘 먹어야 할 때인데 잘 먹이고 하는 것들이 좋은 열매가 있으리라 기대하고 또 수고한 여러 현장의 간사들 일꾼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도 좀 열심히 일하셔서 좀 믿음이 좀 생기고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얼마든지 할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세대의 아이들 이 컵밥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면 그러면 얼마나 멋진 일이겠는가 생각이 들면 가포교회가 앞으로 귀한 사역에도 많이 참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에베소서를 금요일날 나누고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에베소를 배우면서 늘 기쁘고요. 제가 다 알아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저도 배워가면서 또 새로운 깨달음과 또 새로운 통찰력을 배우면서 준비하고 나누는 것이 늘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이제 수십 년 에베소서를 봤기 때문에 조금씩 이렇게 뼈대가 잡혀가는 느낌? 언젠가 다 이렇게 에베소서를 이렇게 통달해서 좀 이렇게 선명하게 그리스도의 계시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을 가지면서 배우는 마음으로 나누게 되어 감사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금요일 날 가능하면 참여하셔서 이렇게 잘 배워두면 이게 쌓이고 쌓여서 실력이 되고 영성이 돼요. 그래서 성실하게 참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 우리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지어가는 존재입니다. 이게 에베소서가 말하는 우리의 삶의 이유요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대학을 가고 뭐 결혼을 하고 취업을 하고 뭐 돈을 버는 거는 다 수단이고요. 이 모든 게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거할 처소로 그런 인격적인 존재로 지어져 가기 위한 거예요. 이것이 에베소 가르쳐주는 이제 교회론이고요. 그래서 집을 단계별로 시공을 하잖아요. 터를 보고 또 기초공사를 하고 건물 올리고 내장 공사하고 감리를 이렇게 하듯이 준공하듯이 우리의 존재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단계별로 지어져 가고 있는데 언젠가 주님이 계시기 좋아하시는 그런 처소가 되려는 것이 에베소서의 목적이고 우리 삶의 이유인데 이게 왜 좀 중요하냐면 우리 사회를 보면은요 삶의 조건은 좋아졌잖아요. 삼만불 시대잖아요. 세계 10위권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조건은 좋아졌고요.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사고 좀 문화생활도 누리긴 많이 누리고 근데 상대적으로 나빠진 것들이 많아요. 인정도 많이 메말린 것 같고 인심도 좀 나빠진 것 같고 사람들의 영적 정신적 태도가 불량해진 것 같지 않아요? 죄의 질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전에는 죄는 밤에 지는 걸로 알았는데 이제는 대낮에도 막 이제 사이코패스들이 돌아다니면서 별짓들을 다 하고요. 질이 안 좋아졌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면서 공부 잘하고 돈 잘 벌고 권력도 얻고 인기도 얻었는데 인격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격 때문에 망신을 당하고 평생의 공돈탑이 무너지는 것을 뉴스마다 보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기르면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라 가르쳤어요. 그리고 좋은 데 기업 취업해서 돈 잘 벌고 잘 살기를 바랬는데 그 결과예요. 우리가 좀 더 아이들을 기르면서 공부도 공부지만 윤리와 도덕의식 그리고 나눔을 가르쳤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부모의 책임이고 교회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이야말로 에베소 가르치는 이 교회론을 잘 배우고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주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는 좋은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통해서 다시 시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가 말하는 나는 누구인가, 에베소를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를 찾아가셔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4장 17절 이하를 쭉 소개하면서 이 4장 10절 이하의 내용이 마치 왕실 수업을 하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주에 그 해리 왕자가 애를 낳잖아요. 그 어머니가 다이애나 맞죠? 20세기의 결혼식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평범한 이제
자매였는데 왕실에 들어오는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참 탈도 많고 구설수도 많고 결국 이제 불행한 이제 최후를 맞이하긴 했습니다만은 그 아들 해리가 그 어머니의 그 상처 아픔을 보면서 많이 방황을 했대요. 근데 이렇게 이제 철이 들어가지고 애를 낳아서 왕실 후계자를 낳은 것은 뭐 얼마나 기뻐하는지 영국이 기뻐하고 전 세계가 이제 이렇게 주목하는 걸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왕실에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좋은 집사를 붙여서 왕실 교육을 하죠. 그래서 제일 먼저 왕실 사람으로서의 긍지를 가집니다. 이 프라이드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배우고요. 또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인사는 몇 도로 해야 되면서 악수는 어떻게 해야 되면서 다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에 나가서 어떤 역할을 해야 우리 신분에 맞는지도 배우는데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왕실의 사람들은 영향력 있는 인물로 자라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 사회가 왕실을 주목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7절 이하에 쭉 나오는 오늘 5장 15절 읽고 18절 읽은 그 전까지 말씀도 보면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자녀 합당한 수업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말씀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아멘. 살리셨도다. 하나님의 자녀로 왕실의 사람으로 신분을 바꾸어서 살려내셨도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2장 7절에 함께 하늘에 앉히셨도다. 우리의 신분을요, 하늘 신분으로 높이셔서 살리셨다는 거니까 왕실이 부럽지 않는 존귀한 신분을 가지고 태어나게 됐는데, 우리 1장에서 이미 배웠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신분으로 태어나고 살리시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 나눴잖아요. 보세요. 이 성부 하나님은 태초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여러분들 생년월일 있잖아요. 그 생년월일이 지은 게 아니에요. 태초에 우리의 영을 지어두셨다가 오랜 세월 묵히고 숙성시키고 준비했다가 이제 부모의 몸에서 낳게 하신 거잖아요. 때를 기다렸다가 예정하셔서 낳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녀를 삼으시는 뜻을 따라서 속량의 피를 기꺼이 흘려주셨잖아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인쳐주시고 보증을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삼위 하나님이 얼마나 어수선을 떠셨는지 얼마나 애쓰셨는지를 이미 에베소서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야말로 이 존귀하게 지음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수업을 잘 받아야 되겠다. 이것이 에베소서의 메시지 중에 하나이고요. 사도는 우리의 삶을 소개하면서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5장 한번 보실래요?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사도는 우리의 인생을 둘로 나누면서 전에는의 인생이 있고 이제는의 인생이 있잖아요. 전에는 뭐예요? 하나님도 없이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욕심과 방탕과 엉터리로 살았던 무능한 인생인데 삼위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이제는이 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전의 삶은 한마디로 어둠이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삶은 빛이라. 우리 저녁이 빛의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전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 덩어리인 거예요. 돈 욕심, 일 욕심, 하여튼 온갖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요. 그리고 탐심이 많고 만족할 줄 모르고 탐심을 하면서 욕심을 따라서 방탕한 삶을 사는 게 이전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방탕한 삶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리 언어 생활인데, 사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수업을 하면서 이 언어의 교정에 대한 걸 많이 강조하셨는데, 지난주에 공부한 대로 그 4장
25절 이하에 보시면 거짓말을 버릴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거짓말하는 건 맞지 않다는 거고요. 참된 것을 말하라고 그러면서 더러운 말, 악독이 있는 말, 분노하고 노하는 것,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제 떨쳐버릴 것을 이제 말씀하시고요. 오늘 5장 4절에도 보면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이런 말을 떨쳐버리고 이제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언어 생활을 교정하고 연습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막 불쑥불쑥 말하면서 희롱하고 천박한 말하고 함부로 말하고 이거는 맞지 않아요. 욕 먹습니다. 왕실이 불명예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사를 통해서 언어가 교정이 되고 생각을 수정하고 태도를 바꾸는 것이 이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이제 복된 연습이 되는 것인데, 이 사도가 왕실 수업을 하면서 두 가지 팁을 지난주에 소개한 한 번 더 잠시 언급하고 싶어요. 한 가지 팁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말씀. 4장 27절이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러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면 물은요, 틈만 있으면 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틈만 주면 쑥 들어와 가지고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고 아지트를 트면서 생각을 사로잡고 우리 인격을 사로잡아서 망가뜨리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틈을 주지 말라는 거죠. 근데 특별히 어떤 틈을 주지 말라는 것 같아요? 언제 마귀가 틈 탄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26절에 보시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러니까 분을 표출할 때 혈기를 부리고 뭐 화를 내고 혈기를 부릴 때 마귀가 틈탈 가능성이 많은데,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람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화낼 수 있어요. 분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분노했잖아요. 근데 분노하는 것과 죄를 짓는 건 달라요. 그러니까 분노해 가지고 이제 죄를 지으면 마귀가 틈을 탄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감정 조절에 실패하게 되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고, 틈을 주면 마귀가 아지트를 치고 장악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 팔았잖아요. 처음부터 팔려고 했겠어요? 절대 안 그렇죠. 근데 아마 유다도 틈을 줬겠죠. 생각의 틈, 감정의 틈, 어떤 틈을 줘서 마귀가 틈타면서 쓱 들어와 가지고 이제 마귀하고 예수님 이제 유다하고 작당을 하잖아요. 결국은 예수님을 팔잖아요. 팔고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잖아요. 이게 마귀가 의도하는 바예요. 예수님도 보세요. 공생을 시작하면서 40일 금식하는 가운데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마귀가 달라붙어 가지고 네가 메시아냐, 메시아면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해봐라, 자꾸 이렇게 시험하잖아요. 예수님이 해도 안 되게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야 물러가라. 마귀하고는 상종을 하지 말아야 돼요. 처음에 예수님 말씀으로 물리치다가 계속 이렇게 말씀으로 때를 쓰니까 아예 그냥 물러가 버리라 그러니까 마귀가 꼼짝 못하고 물러가 버리잖아요. 예수님이 그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을 보면 먹고 사는 거예요. 그죠? 먹고 사는 거.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면 좋지 않겠냐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권력의 문제, 인기의 문제. 이게 다 마귀가 이제 시험하는 과목들인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먹고 사는 거 중요하죠. 권력도 필요하죠. 인기도 필요합니다만은 여기에는 늘 마귀가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먹고 살다가 마귀가 틈탑니다. 그리고 권력을 얻다가 마귀가 틈탑니다. 인기 얻다가 마귀가 틈탑니다. 그러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아야죠. 힘도 필요하고 인기도 필요한데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늘 단속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죠?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은혜가 왕노릇하지 않고요, 죄가 왕노릇해요. 그래서 이 탐욕과 이 욕심이 가득해 가지고요 얼마나 방탕한지, 그리고
강한 자가 살아남고 약한 자는 망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살면서 말이죠.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마귀와 타협을 하고요. 그러면서 세상 인심이 후흥하게 되고 어지러워지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럴 때마다 교회로 와야 돼요. 교회 와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교회로 와서 은혜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은혜가 통하는 사회로 만들어 가야 돼요.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은혜를 흘려가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합시다. 또 하나의 팁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죠. 30절. 그러니까 성령은 교회를 시공하시는 주체. 우리는 성령님에게 부름받은 인부들인 거예요. 목사의 인부, 장로 인부, 권사 인부, 인부로 부름받아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이제 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처소로 지어져 가는데,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의 터도 갖고 그리스도를 머릿돌을 놓고 이제 하나하나 연결해서 처소를 지어가게 되는데, 왜 성령에 근심할까요? 성령님이 언제 근심하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애들을 기를 때 언제 부모가 염려합니까? 여러분, 언제 애들 때문에 염려하세요? 말 잘 들을 때? 공부 잘할 때? 그러지 않죠. 말 안 듣고 공부 안 하고 속썩이고 교회 안 나가고 염려하잖아요. 그 성령이 왜 염려하겠어요? 시공이 안 되는 거예요. 시공이. 세월은 지나는데 터도 엉터리고 머릿돌도 엉터리고 머릿돌은 자빠져 있고 그 집이 지어지겠어요? 집이 자빠지잖아요. 그리고 단계별로 시공이 돼야 되는데 손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근심하며 탄식하지 않겠어요? 오늘 두 가지 팁에서 꼭 명심해야 할 건 뭐냐면, 우리 신앙에는 회색지대가 없어요. 검든지 희든지 차든지 덥든지, 마귀인지 성령인지. 목사님, 저는 마귀도 아니고 성령도 아닙니다. 나는 내 인생 삽니다. 이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입니까 성령입니까? 대답 안 하는 분은 뭐예요? 마귀죠. 한 번 더 묻습니다. 마귀입니까 성령입니까? 뜨거운 쪽입니까 찬 쪽입니까? 분명히 아세요. 소속을. 애매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 교회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소속을 분명히 하세요. 성령을 소홀히 하면 누가 틈타요? 마귀가. 그러니까 성령을 소홀하면 흥분하게 하게 돼 있고요, 혈기 부리게 돼 있고 틈을 타는 거고, 반대로 성령 충만하면 마귀가 틈타지 못하고 도망가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시다. 그래서 6월 9일 날 성령 간절히가 사모해야 되고요, 성령 주시는 은사를 사모하면서 우리 밤에 성령을 사모하는 기도를 드리길 바라고요. 성령을 내 삶에 모시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삶인 거예요. 학벌보다, 세상 직업보다, 연봉보다 성령을 내 삶에 모시는 것이야말로 왜 최고인지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도께서 왕실 수업을 이제 마무리하시면서 18절 이하에 성령 충만한 삶을 소개하는데, 이 18절 이하에 아내와 남편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노와 사의 관계, 교인 간의 관계가 나오잖아요. 이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면서 지어져 가도록 하시는데 성령님이 도우신다. 그래서 오늘 18절 암송하셨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죠. 그래서 19절 20절은 성령 충만한 예배를 말하고요, 21절 33절은 성령 충만한 부부를 말하고, 6장 1절 4절은 성령 충만한 부모, 6장 5절부터 9절은 성령 충만한 노와 사를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교회도 집안도 사회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성령님을 모시고 이 사회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면서, 5월 21일이 이제 정부가 제정한 부부의 날이잖아요. 이제 다음 주. 저는 좀 올해는 좀 다시 보는 결혼식을 하고 싶었는데 또 준비가 안 됐어요. 하겠다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지나가고 말았는데, 옛날 박동원 장로님 한번 하고 못했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해보고 싶은데, 어쨌든 이번에 정부가 이 최수종 하이라 부부를
특별상을 줬던 것 같아요. 굉장히 뭐 알려진 인고 부부가 아닌 인고 부부잖아요. 그래서 오늘 6장 5장 21절 이하의 성령 충만한 부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오늘 먼저 32절을 보시면 5장 32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사도가 남편과 아내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오늘 제가 남편과 아내 얘기를 하는 거는 결혼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와 교회 얘기를 깨달아야 돼요. 남편은 뭐며 아내는 뭐며 부부로 산다는 건 뭐며 이거를 영적으로 깨달으라는 말씀인데, 그러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비밀이라는 말은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힌트만 얻는 건데, 여러분 3장 4절에 그 말씀이 있었죠.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도가 계시를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는데 그 비밀의 하나가 부부 생활인 거예요. 부부 생활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깨닫고 지금 이제 남편과 아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잘 들으시고요. 잘 깨달으시고 은혜 받고 가정을 새롭게 하고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하길 소망하는데, 모든 편견은 내려놓으세요. 뭐 아내는 이래야 되고 남편이 이래고 내려놓고요. 그냥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자, 먼저 아내에게 주는 말씀인데요.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22절부터 24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소리가 자신감이 없나요? 불만 있어요? 이 말씀이 마음에 안 듭니까? 오려낼까요? 아멘이죠? 네, 아멘 해야 돼요. 자, 보세요.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그랬잖아요. 우리 가포교회가 그리스도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나요? 교회가 그리스도께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아시죠? 모든 교회는, 우리 교회도 모든 교회는 십자가를 걸잖아요. 십자가를 걸고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 묵상하고 십자가 앞에 경배하고 그 순종하잖아요. 십자가를 달잖아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 십자가가 좀 큰 거 아시죠? 2003년도에 여기 공사하면서 십자가를 이제 구입해 왔는데 너무 큰 거예요. 균형이 안 맞잖아요. 이게 좀 가려져 있습니다만은 거의 다 위아래 닿잖아요 지금. 그런데 제가 작은 걸 바꾸자 그랬더니 어떤 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이 큰 교회 질 거니까, 큰 교회로 옮겨갈 거니까 그냥 쓰자고 그래서 그 말 된다고 썼거든요. 여태까지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책임지세요. 누가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앞면만 늘리든지 크게 이렇게 쑥 크게 늘리든지 균형이 안 맞잖아요. 어쨌든 교회만 십자가를 십자가 없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참 신비해요. 누가 뭐 강제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시킨 것도 아니고 교회를 한다고 월급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늘 교회 와서 주님을 섬기는데요. 기쁨으로 섬기고 최선을 다하고 아침이며 저녁이며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을 하고 성장을 합니다. 늘 교회는 일꾼이 채워지고 재정이 채워지고 돼요. 왜 그럴까요? 참 신비합니다. 직장은요 이렇게 하잖아요. 직장 망합니다. 결국은 내버려두고 지역에서 내버려두고 직장 망해요. 근데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하셨길래 성도들이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충성을 다하는 걸까요? 주님의 사랑이죠. 주님의 그 은혜잖아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그 사랑을 하니까
충성을 다하고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섬기잖아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가 아내들에게 말씀하면서 주님께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 주님께 저항한다? 주님을 비난하고 주님과 싸운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주님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우리가 여러분이 이 강단에 주의 말씀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잖아요. 아내가 남편이 말할 때 아내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뭐 아멘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죠. 근데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아멘 하듯이 아내들은 남편이 말하면 예 여보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아내만 따라해 보세요. 네 여보. 아멘 하세요? 아니면 남편이 말하면 아멘 아멘, 그 남편이 뭐야 이것도 그러겠죠. 네. 여러분 교회가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가포교회가 아멘을 잘하면 부흥하고 역사가 일 줄 믿습니다. 네. 아멘 많이 하세요. 그리고 아내가 남편의 말에 예하면 집안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남편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자, 25절 같이 읽죠.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여러분 보세요.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 주님이 교회를 대하듯이 이렇게 보세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 죽으셨잖아요.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지 않았으면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신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듯이 희생하라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내놓으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남편들이 가장 귀히 여겨야 할 덕목은 희생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사도라고 말하기도 하죠. 진짜 기사도 정신은 희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 26, 27절 보세요. 27절까지 26절, 2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최근에 좀 와닿는 말씀인데요. 지나쳤거든요. 문장이 길고 뭐 그냥 그런 것 같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닌 거예요. 보세요.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것은 교회가 영광스럽고 흠이나 티가 없이 완전하게 되게 하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남편에게 적용이 되니까 남편의 희생을 통해서 아내가 영광스러워지고 아내의 주름이나 티 잡힌 것이 없이 완전하게 되어 가게 하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가포교회 아내들은 오늘 말씀대로 남편을 통해서 점점 영광스러워지고 티나 주름 잡힌 것 없이 멋진 존재로 지어져 가고 있나요? 아니면 결혼이 후회스럽고 남편이 원망스럽고 원수 같고 볼품도 없고 왜 사는지 뭐 이러고 있는지. 그렇죠? 그죠,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거하고 결혼 생활하고 무관한 게 아니고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 관계가 무관하지 않은 거 오늘 잘 깨달았기 비밀인 거고요. 여기 신비가 있기 때문에 행복하게 원하신다면 집안이 잘 되고 축복을 받기 원하신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아시겠죠? 다음 주 또 해달라고 그러세요. 이 말씀을. 시간이 짧잖아요. 청년들 잘 들으세요. 혼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잘 배우고 하면 얼마나 멋진 삶이 될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주님의 십자가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아시죠? 그러면 남편의 희생 없이 아내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난 남편 없이 살 수 있다 나는. 이거 성경적이지 않아요. 물론 부득이한 경우는 안 매놓고 남편 있는데도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남편이 있기 때문에 내 존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으로 인해서 교회가 가포교회가 좀 영광스러워지고 완전해져 가는 것처럼 주님 스스로 지어져 가는 것처럼 남편의 희생을 통해서 아내가 점점 빛이 나고 존귀한 존재로 지어져 가야 된다는 것이 오늘 메시지인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남편이잖아요. 한 아내의 남편인데 나 때문에 아내가 영광을 얻게 되고 점점 빛이 나면서 자기를 찾아가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이렇게 자라가고 있는가 생각을 하니까 너무 민망하고 죄송한 거예요. 너무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라는 존재는 남편으로부터 충분히 사랑을 받을 때 존귀한 인생이 되는 거고요. 또 남편 아내로부터 복종을 받을 때 리더십이 사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고 부모를 떠나서 만나게 했잖아요. 왜 남자 여자로 지으셨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짝을 만나서 완전한 존재가 되라는 거죠. 그래서 여자는 남자를 만나서 온전하게 되고 또 반대로 남자도 온전하게 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단지 두 남녀의 관계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부의 관계 뒤에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부부가 잘 살아야 거기 주님이 드러나고 교회가 드러나는 거예요. 잘못 살면 교회가 가리워지고 주님이 가리워지면 부끄러운 결혼 생활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여기 이제 놀라운 일이 있어요. 성령님이 교회를 시공하잖아요. 우리를 시공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리스도를 초빙해서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주님의 처소로 지어져 간다는 것이죠. 남편도 아내도 주님의 처소로 지어져 가게 하시려는 거구나. 자, 문제는 이렇게 원론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자,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남편 여러분, 아내들이 복종합니까? 왜 대답들을 안 하죠? 제가 진짜 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안수받고 얼마 안 되고 초보 목사일 때 여전도에 세미나 갔다가 이거 얘기했다가 돌 맞을 뻔했잖아요. 복종을 할 때 권사님들 들고 일어나가지고요. 젊은 목사가 뭐 그런 말 하냐고. 복종 못 한다는 거예요. 놀랬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 말씀이라고 대충 어머니 끝났거든요. 지금도 아찔합니다. 무서워요, 여자들. 복종하게 해야 복종을 하지. 무슨 복종이냐는 거예요. 와, 무섭습니다. 뭐 가포교도 예외가 아니겠죠. 남편 여러분, 아내들이 복종합니까? 점수 따시는군요. 네. 복종이 어려워요. 남편 같아야지. 좀 유능하고 좀 시원시원하고 뭔가 좀 열매도 있고 아내를 좀 영광스럽게 만들고 빛나게 주지도 못하는데 무슨 복종을 요구하냐는 거예요. 여필 정부? 그거는 성경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렵습니다. 그럼 반대로 남편 여러분, 아내를 사랑합니까? 점수 좀 따세요, 빨리. 참 아내들이요, 사랑받지 못할 짓을 해요. 참 미운 말만 하고요, 꾸미지도 않고, 그러니까 막 정이 떨어지는 거예요. 막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피차가 어려운 거예요. 피차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결혼 생활하면서 넣는 건 상처뿐이고 감정만 쌓이고 답답하고요. 우리 현실이잖아요. 근데 오늘 성령님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복종해야 되고 희생하라고 말씀하는데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 어떻게 해야 될? 사도의 해법은 뭐예요? 오늘 암송 말씀이 뭐예요? 술 먹지 말라는 거죠. 부부싸움 했다 술 먹지 말고 성령 충만. 자, 5장 18절 암송해 봅시다. 시작.
다시 한번 좀 큰 소리로 합시다. 씩씩하게. 자,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그래서 아내가 아내를 정말 희생적으로 사랑하고 남편이 복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안 되는 거예요. 유일한 길은 오직 성령 충만이에요. 교회에 와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가능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잘 생각하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많은 걸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요, 2장 2절대로 남편을 다시 태어나게 해요. 죄 허물로 죽었던 남편을 살리셨도다. 죄 허물로 죽은 아내를 살리셨도다. 과거에 밉고 말도 안 듣고 엉터리 배우자가 아니고 성령께서 세례를 주셔가지고 멋진 아내로, 멋진 남편으로,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새 출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머물지 않고 점점 우리를 시공하잖아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초빙해서 남편을 지어가시고 아내를 지어가면서 아내가 볼 때 만족한 남편으로 지어주시고 남편이 볼 때 만족한 아내로 지어져 가니까 피차가 만족이 되면서 기꺼이 복종하고 기꺼이 사랑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회에 오면 주일날 오든 금요일날 오든 모든 남편, 모든 아내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 오늘 밤에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남편도 아내도 거듭나야 돼요. 옛사람 청산하고 배우자가 기대하는 멋진 형제자매로 다시 태어나면서 성령님이 시공이 되면 최고의 남편, 최고의 아내가 되면 우리도 최수정 부부를 뛰어넘어서 가포교회가 내놓는 최고의 부부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는 과거에 매이지 않잖아요. 또 새롭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성령님이 초빙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야 돼요. 어떤 신념이나 지식으로 알면 안 되고 인격적으로 믿어야 되는데, 보세요. 여러분 오늘 집에 시부모가 오셨다고 해보세요. 신경 쓰이죠? 신경 쓰입니다. 예배 끝나고 빨리 가야 돼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면 신경 쓰여야 돼요. 그리고 의식이 돼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지식으로 알고 신념으로 하니까 신경도 안 쓰이고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시공도 안 되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그냥 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님의 해법은 예수님을 초빙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게 하고 시공하게 하셔서 남편다운 남편으로, 아내다운 아내로 시공하시면서 주님이 거할 처소가 되니까 이 성령님의 시공을 잘 아시면서 지어져 가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부부가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되면 부부 사이가 좋아지겠죠? 정말 좋아져요.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제일 수지 맞는 게 애들이죠. 부부 사이가 좋은 집안에서 애들이 공부 잘한다는 게 결과가 나와 있어요. 애들이 수지 맞고요. 또 교회도 수지 맞아요. 부부 사이가 좋아야 부부가 함께 예수 잘 믿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함께 충성을 해야 교회가 덕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들이 좋아지고 우리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 부부가 성령 충만해서 애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내가 되시고 그런 남편 되셔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시고요, 교회를 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191장 성령 하나님 사모하시면서